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오늘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본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중학교 때 읽었던 책 가운데 독일 출신의 작가인 파트리크 쥐스킨트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기피에의 강요라는 소설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어디선가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참 잘 그리는 여류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의 전시회를 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칭찬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날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평론가 한 사람이 그녀에게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재능이 있고 작품도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아직 깊이가 부족합니다.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여인은 그의 말을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여인은 신문에 실린 그 평론가의 글을 보게 됩니다. 내용은 한마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재능은 있으나 깊이가 없다. 그 여류 작가의 작품은 참 재능이 있으나 깊이가 없다. 평론가는 자신이 쓴 글에서 그녀의 작품에 깊이가 없음을 애석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를 본 사람들은 그녀의 작품과 재능을 하나같이 칭찬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꼭 이 평론가처럼 작품에 깊이가 없음을 애석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문에 나온 비평을 하나같이 외우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깊이가 없어요. 참 작품이 좋은데 깊이가 없어요. 나쁘지는 않은데 애석하게도 깊이가 없어요. 그녀는 이러한 사람들의 평가에 괴로워하면서 왜 나는 깊이가 없을까 하는 고민 때문에 일주일 동안 내내 그림을 그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깊이를 얻기 위한 노력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술 서적을 찾아보고 화랑과 박물관을 돌아다녀보고 가장 깊이가 있다고 하는 비트겐슈타인의 책을 구입하고 다빈치 같은 화가들의 그림 속에 혹시 들어있을지 모르는 깊이를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 젊은 여인은 점점 이상해져 갑니다. 결국 불면증에 약과 술에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3년 동안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녀는 결국 높은 철탑에서 뛰어내려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언론은 물 만난 물고기처럼 달려들어서 그녀의 죽음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대중들은 그녀가 왜 죽었는지를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작품 속에서 죽음의 실마리를 찾아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녀의 첫 전시회에서 작품에 깊이가 없다고 애석해하던 바로 그 평론가였습니다. 그는 대중을 향해서 이런 글을 남기게 됩니다. 죽은 그녀의 작품에는 깊이가 있었고 삶을 깊이 있게 파헤치던 그녀의 재능이 너무나 안타깝다 라는 평을 내놓습니다. 그렇게 소설은
끝이 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인생은 정말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사람의 평가와 반응이라는 것이 참 변덕스러워서 언제라도 시시각각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어제 큐티 본문에서만 보더라도 바울과 바나바를 정말 이 신처럼 떠받들었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완전히 180도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돌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멀리서부터 쫓아왔던 유대인들의 그 선동에 의해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1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유대인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보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각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유대인들이 161km가 떨어진 곳에서부터 바울을 죽이겠다고 쫓아온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증오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이 증오가 결국에는 이방인들에게도 확대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핍박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심하게 돌에 맞았던지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끌어내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죽은 것이기 때문에 버린 것이죠.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죽은 것으로 보이는 이 바울 주위에 제자들이 둘러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을 둘러싼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전도해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주위에 둘러섰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에 죽을 정도로 맞았다면 사실 죽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 기절했다고 할지라도 바로 일어서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엔 사명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는 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감당해야 했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21절에서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는 전도의 사명,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의 사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22절의 내용처럼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난을 지나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미 믿은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에서는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로님들을 택하여 세우는 일. 그런데 그냥 택한 것이 아니라 꼭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분들을 세우고 주님께 맡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명을 정리해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였고,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지도자를 세우는 것을 통해 교회가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이 자기가 거의 죽은 초죽음이 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죽이려고 했던 그 자리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과연 교회가 무엇이길래 바울이 이토록 교회를 위해서 다시 가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갈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야 할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분들에게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회심하기 이전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왜 너는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남은 힘을 다해서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질문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복잡하게 생각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서 맡겨주신 사역에 충성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내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는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죽다 살아난 바울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힘을 다해서 하려고 했던 그 일, 그것은 교회를 세우고 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사랑했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 충성했던 바울,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끝나고 있죠. 이 자신들을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것. 참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정말 나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간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과정과 삶의 결과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